끝났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인생 캠프를 잘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각도에서 신앙생활을 볼 것인가 하는 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캠프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또 새로운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캠프, 인생 캠프. 여러분, 캠프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캠프에 보면은, 영어의 사전에 보면은 캠프는 어떤 목적이나 교육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캠프, 이런 어떤 그런 명칭을 쓰고, 또 병영 캠프, 체험 이런 식으로 쓰고, 때로는 등산을 할 때 멀리 큰 산을 정복할 때 베이스 캠프 이런 식으로 이 캠프를 쳐요. 그래서 이 캠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정복을 위한 캠프를 세워져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일종의 캠프예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바로 교회 캠프. 이런 교회를 세워서, 캠프를 세워서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 캠프, 두 번째가 만남의 캠프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가 교회 캠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 캠프는 기독교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단순한 캠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빛의 캠프예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캠프라는 것이죠. 이 캠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깃발을 꽂는 캠프.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것은 이 땅에 캠프를 세운 거예요. 캠프. 빛의 캠프를, 그리스도의 캠프를 세운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 큰나무교회도 캠프를, 하나님이 교회 캠프를 여기 세우신 겁니다. 이걸 알 때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방향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그 영원한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캠프가 된다면은 캠프가 옮겨지거든요. 옮겨지면 안 되거든요. 영원히 꽂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교회를, 목회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셋집에 사는 교회는, 남의 집에 건물에 세든 교회는 캠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캠프가. 근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 거는 바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캠프를 영원히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아실 것은 이 캠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캠프. 그런 캠프의 관점에서 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의 캠프의 깃발을 계속 꽂는 거거든요. 26년 동안 하나님은 이 시야에 캠프를 하셨고 깃발을 꽂았고 지금도 영혼의 캠프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인생 캠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캠프가 제대로 된, 온전하게 되어지면 흔들림이 없이 바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이 캠프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깃발에 빛을 꽂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는 말씀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비로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 운동은 바로 빛의 운동이에요. 캠프 운동이거든요. 캠프 운동.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캠프를 잘해야 됩니다. 인생 캠프를 잘하고 만남의 캠프를 잘하고 교회 캠프를 잘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인생 캠프를 아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인생 캠프를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확신하고 견고하고 홀로 있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세 가지 캠프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인생 캠프다. 인생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 것이다. 즉 내가 빛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빛이 받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고 감사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인생 캠프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인생 캠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증세가 오냐면 흔들려요. 그래서 우울하고 낭망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홀로 있으면 자꾸 쓰러지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이 캠프가 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세워진 거예요. 캠프가 된, 빛이 딱 세워진 거예요. 명절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다 쉬잖아요. 또 예배가 몇 번 쉬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난 지금 낭망이 되고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실망이 되고 두렵고 낭망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죽고 싶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빛이 캠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 드린 분은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어땠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캠프가 안 돼가지고 괜히 외롭고 우울하고 낭망이 되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복음을 계속 받았더니 명절이 뭐 똑같은 거야. 명절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평일 똑같아. 마음이 담담해. 평안해. 안정돼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인생 캠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홀로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이 인생 캠프가 제대로 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낭망되고 우울하고 막 유혹에 넘어갔고 죄짓고 싶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캠프가 안 된 거예요. 흔들리는 거지. 시험 들고 자꾸 죽고 싶고 그래서 막 전화 좀 하고 팀 사역 받고 막 그래야지 반짝 살아나. 아직까지 약한 거예요. 서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라. 근데 두 번째는 만남의 캠프예요. 이 만남의 캠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만남 속에 비치는 거예요. 그 이 만남은 주로 이제 우리 가볍게 부부의 만남,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가 티격태격 싸우고 너 잘나니 내 잘나니 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만남의 캠프가 안 된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또 부딪히고 갈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만남의 빛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잘 안 돼. 그럼 그 부모와 자녀 간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장 만남의 캠프라 그래요. 이것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사람하고 교우 관계, 부부 관계, 또 상하 관계, 교회 관계에서 전혀 어떤 갈등과 시험이 없이 평안하고 잘 지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만남의 캠프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 캠프예요. 이 교회 캠프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만남이 되어져서 만남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잠깐 만나다 헤어지는 게 말고 같이 오랫동안 1년이고 4년이고 3년이면서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가 되어지고 함께 교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사람들이 빛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에 모이면 지역교회, 로컬교회가 되고 가정에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교회가 되고 산업에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함께 모여서 오랫동안 같이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모이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교회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캠프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집에서는 잘 돼요. 부부간에 잘 돼요. 자녀들 잘 됐는데 회사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빛이 좀 딸리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잘 된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맨날 부부싸움에 이것도 빛이 좀 딸리는 거예요. 빛이 좀 깜빡깜빡한 거예요. 빛이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빛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되는데 집에서 안 돼. 또는 집에서 잘 되는데 교회 오면은 누가 믿고 싫어. 그거는 빛이 딸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집, 회사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삼박자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잘 되면은 안정되고 이것이 굉장히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캠프라고 하는 것은, 인생 캠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면역력인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하면은 병이 들어와도 우리가 와도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죠.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 가운데서 면역이 형성된 사람들은 아마 스쳐갔을 거예요. 저도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이 저를 스쳐갔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힘들 텐데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이 됐어요. 그 사람들 중에 다 걸렸어요. 저 빼놓고 다 7명이 다 걸렸어요. 누군지 말할게. 다 걸렸대.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걱정됐대. 목사님 안 걸렸나 하고. 근데 전 안 걸렸어요. 또 있었어요. 우리 또 아무개도 또 있었어요. 저를 스쳐가고 같이 옆에 있었어요. 안 걸렸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면역력이 있어서 그랬겠죠. 뭐 3차까지 맞았으니까 그것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어떤 간에 하나님의 은혜겠죠. 어떤 거는 이렇게 우리가 제 이 생각을 했어요. 예, 인생 캠프가 잘 된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교회가 캠프가 잘 된 것은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 부부간에서 캠프가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흔들어놔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캠프에 생각하면서 인생 캠프, 만남의 캠프, 교회 캠프가 잘 돼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되니까는 자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인생 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생 캠프. 인생 캠프. 여러분도 돌아보시고 세 가지를 보면서 점검해 보세요. 인생 캠프. 첫째, 인생 캠프. 그리고 인생 캠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다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에 행하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죠. 그래서 흑암에 행한 것은 창세기 3장에 흑암에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즉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인 사탄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은밀한 어둠의 일을 행했어요. 저도 과거에 제가 예수 믿은 지 20살 때서 믿었지만 사실 그 전만 해도 사실 흑암에 잡혀 살았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그 나이에 무슨 뭘 했겠어요. 별거 탄 것도 없지만은 어쨌거나 집안까지 합하면은 우리 집안까지 합하면 우리 집안이 흑암에 행하던 집안이었어요. 늘 우리의 기억 속에는 도박이 있고 저는 늘 거기에 슬픔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을 많이 봤어요. 슬픔과 눈물과 탄식이 있고 병이 있었어요. 가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집안은 우울하고 외롭고 슬픔과 눈물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밤중에 들어와서 막 그렇게 구두발로 막 밟고 술 먹고 막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 기억 속에는 우리 집안이 늘 슬픔과 우리 기쁜 거, 웃은 걸 못 봤어요. 웃음을 못 봤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희락하고 이렇게 명절날 같이 모여진 것이 없었어요. 제 기억 속에는 슬픔, 눈물, 질병, 사망, 아픔, 외로움이지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보는 기억은 도박. 이 도박을 많이 봤어요. 늘 안개가 자욱한 집안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박하고 술 먹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안이 그랬어요. 술 먹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불지르고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늘진 땅 햇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왔어요. 가난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파괴가 있었고 한순간 눈물이 있고 웃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절망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명절 때 가면요, 집안에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숙모 집에서 늘 가가지고 인천에 철길을 걸어가지고 떡국 먹던 기억이 나요. 외숙모가 떡국을 잘 끓여가지고 떡국 먹으러 가고 양말 이렇게 몇 킬로 주시면 그거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그거 받아가지고 아주 행복해서 왔던 기억밖에 없어요. 다른 기억은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래서 그 외숙모 돌아갔을 때 너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걸 못 해드려서 미안하고, 오직 제가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외숙모였어요. 우리 친어머니는 다 살더라니까 병원에서밖에 기억 없었고, 병원에서 눈이 헹그려가지고 심장병 걸렸어가지고 마지막 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지 기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인생 갱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다. 바로 창세기 3장 흑암의 종로로 타던 나, 사막의 끈진 땅에 있었던 나를 발견하는 거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 이것이 왜 왔냐? 창세기 3장이다 이거지.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이런 사람이 뭐냐면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 빛이 누굽니까? 큰 빛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련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서 왔지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는데, 제가 겪었던 목사님들이 좀 아쉽게도 그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저에게 주진 않았어요. 그분이 나한테 설명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설명을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스도가 뭔지를 제가 깨달았지 다른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친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아쉬워요. 그분들은 목사님 종교 생활을 했어요. 어느 정도 교회가 커도 저한테 정확하게 복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서울대학교를 다니던 그 졸업했던 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사님이 목회했던 데도 갔지만은 제가 거기서 기억은 복음 말씀을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율법 선교, 종교 설교 했지 복음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오늘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유일성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제가 본 거죠. 큰 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확신한 것이 뭐냐면 이 빛이 많이 있죠. 석가모니도 일종의 빛이고요. 공자님도 빛이지만은 빛 중에 큰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빛을 보고 저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깨닫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까? 그분만이 우리 구세주임을, 이 인류의 큰 빛임을 믿습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12자 중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깨달았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 거죠. 큰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큰 빛을 못 보고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깊이 몰라요. 예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건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생 갱부의 세 번째는요, 바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 했어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들진 땅에 거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고, 큰 빛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큰 빛이구나, 이 인류의 빛이구나, 어마어마한 큰 빛이구나 보고 그 빛을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 캠프예요. 근데 이 빛은 복음만이 빛이지, 복음 아닌 다른 율법은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제게 비춰졌어요. 계속 복음의 빛을 비췄어요. 누구를 통해 비췄을까? 어떤 말씀을 통해 비췄을까?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깊이 제가 묵상했어요. 거기서 바울을 통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걸 보았어요. 믿음의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예요. 우리는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개인 양육을 통해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빛비침인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설교는 뭐냐? 빛을 비치는 것. 설교 듣는 사람은 뭐냐?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 비춤이 설교예요. 개인 양육도 빛을 비치러 가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이 빛비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빛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차량에 이제 그 하이패스 태양 충전기가 하나 있어요. 태양광 충전하는 거. 근데 늘 그래요. 하이패스 통과하면은 요금이 1,200원입니다. 배터리가 부족하오니 충전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맨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여보 배터리 충전해야 돼. 빼가지고 난 몰랐어 그걸. 빼가지고 늘 걸어놓으래. 왜? 당신은 차를 지하에 둬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 거. 빼래. 그래서 나 그때 깨달았어. 빼야 되는구나. 사모님 빼라고 뺐어. 보더니 사모님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그거 빼가지고 왜 난 뺄 줄을 몰랐지? 근데 차만 가지고 차만 왔다 갔다 해서 차 자체를 비추려고 태양을. 그러다가 교회 앞에 마당에 걸어놓고 마당에 차를 갖다 태양을 했더니 아니 여보 그러지 말고 그걸 빼면 될 거야. 그래서 빼가지고 이제 3층 사무실에다가 3일 동안 4일 동안 걸어놨어. 그러다가 나중에 오늘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버렸더니 요금이 막 나와서 2,000원, 3,000원짜리가. 근데 그 태양의 빛을, 태양광을 충전하는 거예요. 이제 꽂아놔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3층에도 햇빛이 있는데 식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뭐더라 비파나무도 있고 씨를 갖다가 이거를 제가 껍질을 까가지고 했더니 이파리 이만큼 자랐어요. 5그루 자랐는데 햇빛을 창가에 막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또 토마토도 심어놨는데 3그루 심었더니 열매가 나왔어요. 빨간 열매가. 그래가지고 한 20알 정도 제가 몰래 따먹었어요. 사모님 남기라 했더니 제가 따먹었더니 달더라고 맛있더라고. 다 먹었어.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근데 햇빛을 받아야 돼. 강합성. 그래서 늘 이렇게 돌려. 햇빛 받게. 강합성, 햇빛 받아야 돼. 그러면 뭐가 되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요. 햇빛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복음 받으면서 무엇이 살았냐면 첫째가 영이 살았어요. 영. 이거는 어떻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두 번째는요, 생각이 살아났어. 제가 볼 때 생각이 살았어. 그러니까 생각이 살았다는 말은 생각 자체가 어둠의 생각을 안 하네. 저를 봐도 그래요. 슬픈 생각, 낭망한 생각, 죄질 생각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우울한 생각이 없어졌어요. 근데 각오는 있었어. 각오는 생각이. 그다음에 마음이 살았어. 지금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상황이 그냥 덤덤해. 그냥 특별하게 막 성령 충만한 것도 있지만은 때로 있지만은 적어도 부정적인 마음은 없어. 막 과거에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슬프고 우울함이 있었어요. 제가 명절을 탔어요. 옛날에 명절만 우울했었어. 한번 옛날에 설교할 때 얘기한 적 있죠. 나 명절만 되면 막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 거. 외롭고 쓸쓸하고 그냥 고향 생각나고 말이죠. 그냥 이 생각나는 거 있잖아 이게. 응? 괜히 착잡하고 그런 거. 그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것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면 생각과 마음 어둠이 없어. 그냥 평안해. 일단 그 자체가 없어. 슬프고 부정적이고 낭망하고 우울하고 죽겠다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 그냥 어제나 오래 명절이 아니네.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좀 약간 예배를 쉬어도 괜찮아. 옛날에는 그게 없었죠. 예배를 쉬면 뭔가 죽는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다 그냥 똑같아. 이게 뭐냐면 이게 체일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또 살맛이 나. 생활을 사는 거야. 그래서 빛을 받으면 살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늘 밝지요? 어둠 생각 없죠? 마음이 밝지요? 낭망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 없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빛을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두렵고 떨리고 죽고 싶고 생각 자체가 어둡고 타락하고 싶고 유혹받고 싶고 이게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생계표에 여러분 빛이 비치다는 것은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비친 거고 반 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체질이 강해진 거예요. 이제 나무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걸 배웠어요. 묘목을 심었잖아요. 그 연한 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이렇게 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공급을 받고 자라 뿌리를 내리면 나무가 연한 순이 목지라가 된대요. 목지라. 처음 논나네. 그래서 이 목지라가 뭐 했더니 딱딱해진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더라고. 저기 뭐 대추나무라든가 감나무를 보니까는 막 자라. 지나고 나니까 약간 검해지고 시큼해지면 나무 색깔 나면서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 그게 목지라예요. 나무가 된 거야. 그 전까지는 순인데 순이 목지라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나무가 된 거야. 이게 해도 안 부러지고 찜을 씩 하면 부러지겠지만은 웬만한 건 안 꺾여지는 거야. 목지라. 우리가 목지라가 된 거야. 믿음의 목지라가 됐어.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좀만 건드려도 상처 안 받아.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 거야. 여러분 면역력이 중요한 거 아시죠? 육체 면역력이 생기면은 바이러스를 이긴 거잖아. 암의 요소가 다 있어. 근데 몸에 면역력이 생기면 그 암을 이기는 거지. 질병이 스쳐가도 다 이기는 거야. 그처럼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받고 인생계보가 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레벨이 세져요. 제가 뜨거운 물을 갖다가 어느 날 몰라가지고 하얀 유리컵에, 투명 유리컵에 넣었더니 확 깨지더라고. 뜨거운 거. 아, 이게 약한 거나 해서, 그래서 도자기를 했더니 안 깨지는. 그래서 내가 뜨거운 물은 미지근한 건 먹어도 뜨거운 거는 안 담아. 그냥 도자기에다 이렇게 타서 먹지. 커피도 마찬가지로 팍 깨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약한 거예요, 질이.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를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지. 옛날에 유혹이 왔다 갔다 하지.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는 거지. 그래서 무기력하고 낭만, 부정적인 마음, 슬픔, 분노, 혈기들이 다 사라져요. 저도 옛날에 혈기가 있었어요.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실패와 시험을 이겨요. 이게 목지라 된 거고, 면역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시험을 당했는데 다 이겼어요. 욥이.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13, 14년을 받았는데 도망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기다리고 자기가 막 싸우고 싶고 막 혈기 부리고 칼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림에도 그냥 저혈을 이겨버렸어요. 어떤 기다림이 이것들이 굉장히 인내고 강한 거지. 가만히 기다리면서 스스로 적이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오히려 약한 것은 나가서 싸우는 거야. 가만히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인내도 이게 능력인 거지.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기다렸어요. 저절로 사울 왕이 침몰하고 왕이 됐어요. 이 유혹을 이긴 사람. 근데 스스로를 자기를 다스리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볼 때 일종의 그것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신체를 다스리고 먹거리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강한 겁니다. 오늘 이 인생 캠프는 정리를 하면은 첫째, 자신을 발견하는 것. 두 번째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것. 세 번째, 빛이 비치는 것. 그 빛을 하루아침 비치지 않아요. 계속 태양광 충전하듯이, 배터리 충전하듯이 계속 말씀을 받는 것.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목장 예배 드리고 또 미션업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게 다 빛 비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결과가 우리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면역력이 생기면서 지금은 정신적으로 강하죠. 과거에는 흔들렸던 우리가 이제 어떤 유혹이 와도 외부 오고 내면이 와도 상처가 와도 다 이게는 목지라 강한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의 이대함 이것이 제가 볼 때 저는 인생 캠프가 된 거예요. 저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친 거야. 그리고 우리 만남의 캠프 된 거예요. 우리 김상희 사모 만남, 자녀들의 만남, 여러분의 만남, 또 우리 목사님들의 만남, 원수 맺은 게 없어요. 빛이 임한 거예요. 만남은 행복하고 만남은 좋아요. 그 다음에 교회 캠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웠고 교회 캠프 됐어요. 기본이 된 거예요. 이게 캠프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했지만 결론 인생 캠프를 잘하라. 근데요,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계속 복음을 받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추구하고 인내하다 보면은 반드시 저처럼 인생 캠프, 현장 만남의 캠프 될 것이고 교회 캠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근데 제가 볼 때 그리스도가 가장 강한 면역력이 뭐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약해 보이는 그것이 가장 강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강해져요. 약함을 인정할 때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인 나에게 임하죠. 그래서 나의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잖아. 근데 병이 그냥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죠. 참 이게 묘수예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하냐는 거죠. 영적으로 깨달아 보세요. 나의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약할 때가 그때 주님 강함. 왜? 주님을 의지하는 내공이 나오거든. 어떻게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사실 몸 속에서 가장 명력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나와요. 몸에 상처 입었을 때 약할 때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백혈구가 증가하고 몸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부신피질 호르몬이 작용하고 자율균형이 작용하면서 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은 이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강해지는 거.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니. 나의 강함을 자랑하면 안 돼. 그래서 강한 사람도 약한 거야. 나는 똑똑해. 난 잘할 수 있어. 그게 약한 거야. 그렇죠? 역설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일 건데요. 제가 옛날에 강하다고 할 때 가장 약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오늘 가장 약하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했어요. 약하다고 하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니까 주님이 그때 임재해가지고 강한 자가 됐어. 그 다음에요. 가장 겸손할 때. 가장 겸손할 때는 이게 가장 능력인 거예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내가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돕는 손길이 나타나. 그래, 내가 교만하면 돕지 않아요. 난 잘할 수 있어. 잘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도와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할 때는 적이 없어요. 저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은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물론 그들은 뭐 득을 주지만 나는 항상 낮아 있고 항상 어떤 사람을 우리가 뭐 목사님들끼리 대우를 하고 상대방해도 우리보다 교회가 작고 약해 보여도 젊은 사람이 난 약해 겸손하기니까 그들이 나에게 무슨 뭐 아이고 그 목사 싫어 뭐 저 목사는 교만해 뭔가 배타적이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 캠프예요. 그래서 돕는 손길 안 하고 자꾸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 잘난 척하고 뻗대고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러면 저를 경계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니까 성취가 되면서 역사를 하죠. 이게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내 생각은 틀렸어. 라고 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뜻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 안 해. 나는 내 생각이 오라. 내 목적이 오라.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을 잡을 때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잡으면은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원수와 공적과 모든 것들도 언약을 잡아 넘어갑니다. 6월절이죠. 요셉이 언약을 잡았더니 넘어갔어요. 모세가 언약을 잡았더니 바로가 그를 공격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다 놓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이룬 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잡을 때 넘어가고 강해지고 능력 있고 역사가 나고 그래서 이것이 인생 캠프이기 때문에 이 빛의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이 빛이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될 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 5장 9절에 말했어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착함과 두 번째는 의로움과 세 번째는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9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착함, 의로움, 진실인데요. 착함은 이런 거예요. 선함입니다. 선함.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절대 이건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 절대로 우리가 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누구에게 악을 끼치는 거 봤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똑같은 게 당연히 목사님 그랬지만은 적어도 그렇지 않으실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악을 끼쳐요. 교회에 해를 끼쳐요. 부인에게 해를 끼쳐요. 자식에게 해를 끼치고, 부모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해를 끼쳐요. 근데 여기서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고 선을 끼쳐요. 오히려 남을 도와줘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나를 통해 도움을 받고, 절대로 나를 통해 손해가 보지 않게, 내가 남을 해를 끼치지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지금까지 해를 끼친 거 없어요. 제 양심상으로 어디 가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 도와주지. 이게 저의 자신이 의가 아니라 바로 빛의 열매였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뭐냐면요, 공의로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 속에 빛이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 싸우고, 조우관계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빛이 임하지 않고 공의롭지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임한 사람들은 공의가 있어요. 의로워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요. 조우관계가 좋고요. 부모관계가 좋고 서로가 관계가 다 좋아요. 어떤 것도 불의가 없어요.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가. 진실함은 진리를 따라 삶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많아요. 가정의 열매, 삶의 열매, 많은 그 삶의 풍성한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바로 인생 캠프, 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빛의 인생 캠프가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인생 캠프를 승리하시고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때가 되면 저절로 그리스도 속사람으로 관계해지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다 이기게 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울 때 약해지면서 강해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는데 바로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축복이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본 것이 참 우리 성도들 인생 캠프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 잘 통과되면 두 번째 자연히 만남의 축복, 만남의 빛이 되는데 만나면 안 돼. 괴로워, 다투어, 갈등, 미워, 싫어, 부담스러워, 두려워. 이거는 빛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된 사람들은 드디어 그 사람 통해서 교회 캠프가 되는데 두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가 되고 그 시너지가 와가지고 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빛의 캠프 예수가 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고 그 빛을 우리가 보고 나에게 비추임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 캠프가 되고 만남의 캠프가 되고 교회 캠프가 되어주는 성공적인 캠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발을 꽂는 빛의 캠프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